우리는 지난주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이 21절의 말씀을 주절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전, 또 그의 삶의 좌우명, 또 그의 삶의 목표,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9절을 주절로 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논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재판에서 사형 온도가 떨어져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은 위협이 아니고 죽음은 축복이고 유익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의 값도 아니고 죄의 형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주일 42문답에 그 내용처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바울은 죽음은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23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아직 육신의 거에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직
자기 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신 이유는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 너희의 기쁨, 이것을 맺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다. 지금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남아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지만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하셔서 훗날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자랑할 것들이 풍성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27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단락을 바꾸면서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바울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이 표제를 너희 교회의 표제로 삼아서 가슴에 깊이 새겨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생활하라는 이 단어 앞에 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그죠? 예, 지금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를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민 노릇. 여러분, 3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쓰이는 이 시민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요, 생활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문에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생활하라 그리고 시민권,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 하늘나라 시민에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시민 노릇을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 우리 현대에는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다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가 다스리던 이 로마 제국에도 동일하게 로마 시민권은 매우 중요했고 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BC 42년에 가이사, 여러분 그 가이사 황제 가이사 아시죠?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가이사를 그가 정말 믿었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여버렸습니다. 암살을 했죠. 이 브루투스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군하고 같이 연합했어요. 가이사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했던 그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그의 양아들이었던 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필리피 전투를 벌립니다. 이 전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패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이 로마 군인들을 모조리 다 퇴역시켜서 정착시킨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서로 연합했던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가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악티움 해전이죠. 여기서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그를 따르던 로마 군인들을 또 모조리 다 퇴역시켜서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빌립보는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이 대부분 퇴역했던 로마 군인들, 이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시민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훨씬 더 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거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시민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면 되죠? 바울은 이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협력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2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뒤에 나오지만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협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이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교회 속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 이 3장에 보면 개라고 행악하는 자라고 바울은 굉장히 이들에게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개라고 불리는 자,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는 바로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아주 교묘한 이 핍박과 공격, 환란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땅의 권세자들인 이 사단과 맞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다투면 안 된다. 서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이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과 맞서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용감한 군인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라.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서고 있는 그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행악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복음에 맞서고 있는 것이니까 멸망자의 증거다. 그들이 바로 망한 자들이고 그들이 멸망자인이다라고 하는 증표고 빙거고
증거이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겪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고난이, 그 고통받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빈거이다. 바울이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공격하고 복음을 맞서고 있는 그들은 멸망의 증거이고, 그리고 대적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당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 고난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다. 구원의 빈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논지이고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읽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첫 설교 때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되어진 것도 은혜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에 사로잡혀 있던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29절에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자, 여러분, 그를 믿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고난, 핍박, 환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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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논점이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로 형성되어져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갈 때 그 모습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봐봐, 지금 누가가 사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28절, 29절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속에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큰 환난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은혜다. 그게 바로 축복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빈거이다. 구원의 증거다. 사도들도 이 영적 싸움을 오히려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귀절들을 쭉 찾아보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입니다. 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처럼 살았다.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요. 또 그의 사도들도 동일하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한번 또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4절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매우 중요한 심판의 정표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여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바울의 가르침뿐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뒤쪽입니다. 그 뒤쪽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고 영광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주고 있는 이 말씀 동일하고,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은혜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는 것으로 겪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싸움과 고난은 다 은혜이다. 은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서 이제 빌립보서 1장 마지막 기절, 우리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죠. 너희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너희들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은 나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참된 하늘나라 시민인 것처럼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인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천국 시민들이다. 그래서 겪는 당연한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도 내 안에서 너희들이 듣고 있는 바이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은 현대 성도들에게는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또 일제시대처럼 또 그런 고난이나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영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똑같이 이런 영적인 박해와 핍박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악의 영들, 그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권세자들, 이 세상의 정사들, 이 권세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함하고 거짓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악의 권세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 다투면 안 된다. 마음을 하나로 연합해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의 군사이고 하늘나라의 군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라.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에 맞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져야 할 것은 고난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가셨던 길이었고, 베드로는 또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자치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마냥 그렇게 여러분 참 그 길을 가보니까 참 많은 것을 겪어요. 또 온갖 거짓말을 많이 듣고요. 제가 속아 넘어가고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제가 매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믿지 말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게 우리가 현혹될 때가 많고 미혹될 때가 많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겪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